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내려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논쟁 테마가 있는데,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용납해야 할까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서 그가 희생해서 그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할 때
기독교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은 이에 대해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마을 전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깁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과 여러 사람의 목숨값,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사람들은 항상 여러 사람의 목숨값을 더 높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수학의 공식만 생각해봐도 이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수학에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그저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목숨값이 무한대의 값어치가 있다면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의 목숨도 똑같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개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은 곧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수의 이야기는 묵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가 아돌프 히틀러의 정책이죠. 독일의 독재자요 최악의 통치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당대 독일 국민들에게 90%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식으로는 생명의 무한대적 가치를 이해하는 척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한 생명에게 우주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작은 아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만 대우하던 유대인 사회에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뇌병변장애로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더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을 경원시하고 멀리하죠. 장애인 부서 사역을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프네오는 비웃다, 깔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9번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 이 단어가 본문 외에 적용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재물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깔보고 비웃어야 하는 것은 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지상나라의 법도, 지상나라의 계량 법칙, 지상나라의 원리를 어쩌면 무시하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지상나라는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계량화해서 그것으로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기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지상나라의 계량화 법칙을 무시한 사람이 취하는 그 다음 행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어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를 산에 두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는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99마리의 안전은 어떻게 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마 상식적인 목자라면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냥 두고서 99마리를 데리고 다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산에 있는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죠. 즉 목자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렇게 약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기왕지사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모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큰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식과 경험을 무너뜨리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수천 명의 잡졸들보다 단 한 명의 절대 고수가 전장을 지배하듯이 두 명이 있더라도 세 명이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참된 교회요,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지상세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돌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돌봄의 우선순위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돌봄은 항상 그에게 우선적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나라의 원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작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줄 때 기분 나빠할까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 힘없고 볼품없고 교회도 자주 못 나오는 저 사람을 먼저 신경 쓴담이라고 교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이윤을 추구하고 강한 자를 먼저 접대하는 순간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익 추구 집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하늘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돌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가장 가난한 자를 존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 나라의 법칙과 우리가 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엽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존대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덩치는 크지만 뇌의 장애로 인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5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지적 장애인이 있다면 어린아이를 존대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존대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비효율적인 자가 있다면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상나라와 정반대인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값을 매길 수 없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남의 값을 매기며 인생의 등급을 나누어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거하며 남을 내려다보는 99마리인 양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잊은 채 남을 무시하고 더 높은 자리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어느샌가 하늘나라의 원리를 잊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속한 지상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돌보게 하옵소서.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조직의 걸림돌이 된 자를 먼저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나도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수요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전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을 특별히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발버둥을 우리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늘이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짜증을 날려주듯이 우리도 한 그릇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을 좀먹고 있는 이 공포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한 마리 작은 양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